지난 시간에 오늘은 물두멍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성막에 처음 들어오면 이제 성막의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면 이 번제단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교회에 들어오면 나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근데 이 물두멍은요, 나의 자범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구가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는 물두멍에서 나의 자범죄를 회개하여 죄 씻김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물두멍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고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요, 키오르예요. 키오르, 히브리어로.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쿠르, 용광로, 풀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들어가 뜨거운 불 속에서 풀무질과 담금질을 거치는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 없었다면 절대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여 원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이때에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물두멍이 용광로 속에서 고초를 받아 새롭게 탄생되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노스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네호쉐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뜻과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의 노스는 나하시, 깨닫다, 알아채다, 경험으로 알다, 예언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서의 물두멍은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요,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물두멍이 없으면 절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만나라는 거예요. 자, 물은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는 항상 생명수가 넘쳐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우물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물두멍의 받침도 노수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받침이 없다면 물두멍은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받침이라는 단어는 캔입니다. 캔, 기초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푼, 확보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과 받침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받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물두멍의 받침을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거예요. 기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또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도 주님과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고정되어 있어야 환난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받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듯이 예수님의 받침 위에 내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흔들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자,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물두멍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물두멍을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두었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번제단은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원죄를 위해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의 원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 중생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역사,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두멍은요, 물로 정결케 되는 장소예요. 물두멍은 정결케 되는 장소입니다. 정결케 되는 장소예요. 이 물두멍은. 자, 그래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듯이 중생한 사람, 나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중생을 한 자만,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물두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말씀을 통해, 물은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명의 말씀입니다. 물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범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아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원죄가 해결되는 곳이라면 물두멍은 자범죄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물두멍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허물이 바로 이 원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히브리 원어로 페샤입니다. 페샤, 반역, 범죄, 죄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파샤, 배반하다, 거역하다, 이탈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파라포마, 죄, 실수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파라피토, 곁으로 떨어지다, 배반하다, 타락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이 원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원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죄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회개로 용서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 새 사람이 되는 것, 중생,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나의 원죄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원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순간 즉시 해결받아서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 구원의 확정. 확정되는 것이 원죄예요. 자범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죄악이 자범죄인데요. 히브리 원어로는 아온입니다. 부패한 행위, 범죄. 이 단어는 구부리다, 뒤틀다, 불법을 저지르다, 왜곡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의 죄가 바로 자범죄입니다. 헬라어는 하마르티아고요. 잘못, 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마르타노, 죄를 범하다, 하나님의 종교적, 도덕적 법을 어기고 잘못하다 라고 원어 사전에 표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들과 우리가 살면서 짓는 많은 죄들을 말합니다. 이 자범죄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며 자범죄는 성화의 구원 그리고 육신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고 물두멍이 있는 것은 먼저 원죄를 용서받아야 자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물두멍에 올 수 없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원죄가 해결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공덕을 세우고 노력을 해서 이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해결받아 내 영혼이 구원이 확정되었고 살면서 짓는 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용서받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목욕하는 것과 발을 씻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원죄는 목욕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자범죄는요 발을 씻는 것. 발을 씻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원죄가 씻겨진 자들로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을 말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다시 원죄를 위해서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거역한 나의 원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는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이 원죄를 해결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자는 다시 목욕하지 않고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원죄가 해결되어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자신 스스로 지은 이 자범죄의 죄들만 회개하면서 성화의 구원, 아까 말씀드렸죠? 성화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용서를 받아서 영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살면서 짓는 자범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성화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받아 구원이 확정되었어도 여전히 인간은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게 돼요. 그리할 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나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물. 그쵸? 물두멍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씻는 기능을 합니다. 더러워진 부분들을 물로 씻을 때에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아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은 말씀이고요.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성경에서 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물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나의 자범죄를 위해서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설계도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맨 땅 위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은 신을 벗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소를 맨발로 다니다 보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개념. 자, 유대인의 개념에서 발은, 유대인의 개념에서 이 발은요, 행위입니다. 행위. 자, 그리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발은 더러움과 죄예요. 더러움, 그리고 죄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입장에서 이 발은 죄와 부정이에요. 죄와 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던 모든 유대인들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성전 마당에 올라갔으며 성전에서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도 모두 맨발이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발을 대고 살기 때문에 항상 죄악 가운데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완전하게 목욕한 사람도 계속해서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나의 손과 발로 지은 자범죄를 물두멍에서 씻어야, 말씀으로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원죄가 해결되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됐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소, 다음 단계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자범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자범죄의 회개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씻어라는 이 단어가 라하츠인데요. 이 단어의 문법이 단순 능동의 동사고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원어적으로 사전의 뜻이 어떤지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적 배경으로도 저희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문법을 또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물로 씻는데 능동의 동사, 단순 능동의 동사로 손과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능동의 동사는 주체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직접 행동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그 주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물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신이 직접 씻는 거예요.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씻어서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미완료 시제는 주체가 행동하는 것이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씻는 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씻어야 해요. 그런데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칼 단순 능동의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라면 신약 지금 우리에게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에서 신령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물로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도 이 번제단에서 원죄의 해결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내가 교회에서 자범죄 회개하지 않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수시로 말씀으로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며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통과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요 금초대, 떡상, 향단이 있어요. 금초대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떡상은 말씀의 떡, 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원죄가 해결되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으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화의 구원이 없고 육신의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씻김 받아야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육신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죄를 해결받아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성화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도 받아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지성소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원죄를 사함받은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범죄를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머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자, 물두멍의 특이한 점은 치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치수를 정해주셨는데 물두멍은 치수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13절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물두멍을 만들 때 높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치수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물두멍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막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모두가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바로 실체는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두멍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항상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성전만 밟았다고 해서 모두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원죄의 사함을 받아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이 확정되는 거예요.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에 성화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의 자범죄, 행위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 원죄 해결을 받고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해결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